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더불어 먹고 풍성히 사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뽑은 가장 최고의 단어는 사랑이고 가장 따뜻한 단어는 엄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선물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물은 워낙 각자마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준다고 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두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것은 행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복하길 원하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경우들은 드물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이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건 행복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관심은 많지만 과연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왜 행복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행복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떤 행복의 오해들 때문에 행복이 없다 말하고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이라 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어떤 오해가 우리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행복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바라고 있던 것이 이루어지고 소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다면 기쁠 것입니다. 소유를 통한 행복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태도는 그 자세가 매우 어리석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있는 것 그것의 가치 역시도 세상이 변함에 따라 계속해서 변질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의 헛됨을 고백하였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까지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에도 기록되어져 있지요.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즉 그건 소유에서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재미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이 올림픽 중계진들과 함께 메달리스트들이 경기 종료 그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짓게 되는지를 그들의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 자료를 받아다가 분석을 하였고 23명의 은메달리스트와 18명의 동메달리스트들의 얼굴 표정 가운데 그들의 감정이 지금 비통한지 아니면 환희에 넘치는지를 10점 만점으로 평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경기가 종료되고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동메달리스트들은 행복 점수가 10점 만점에 7.1로 나타났고 은메달리스트들의 행복 점수는 고작 4.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무려 3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 동메달리스트는 그 메달이 결정되었을 때 환희를 느끼는 반면에 은메달리스트는 환희와는 거리가 먼 감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더 큰 성취를 얻은 것이기에 더 큰 성취도가 행복감이 느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진 이 메달리스트들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동메달리스트들의 인터뷰에서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만족감과 안도감이 더 많이 표출이 되었는가 하면 은메달리스트들의 경우에는 아쉽다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선수들이 자신이 거둔 성적을 수용하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로 내놓았습니다. 마지막 경기에 임하면서 이들이 가상했던 성적, 원했던 목표들이 있었을 겁니다. 은메달리스트들에게는 이 금메달을 가상의 목표로 두고 결승전에 임하였을 것이고 동메달리스트들에게는 노메달을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가상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목표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은메달리스트들은 경기 중에 이런저런 실수들이 범해지면서 아쉬움이 지배적으로 남게 되고 목표도 놓치게 되지만 동메달리스트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며 가상의 목표를 이루었다는 만족감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성취도가 행복감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이지요. 매우 주관적인 관점에서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 자리가 있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느끼면서 행복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작은 일에도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큰 일을 이루었음에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작은 성취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고 또 가지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에 맞추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과 내가 아닌 타인에게 맞춰져 끝없이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 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을 지나갔던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 교회들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분명 그녀는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의해서 육중 추돌 사고가 나타나게 되고 그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이 이지선 자매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돌아오는 길에 전신에 55불의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의사마저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라고 포기할 만큼의 매우 큰 중상이었습니다. 11번의 대수술 끝에 결국 일어서게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양손의 손가락까지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굳건히 서서 도리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끼쳐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속에 담겨져 있는 한 글귀입니다.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보고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하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그러고도 살 수 있습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며 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은 모든 환경이 잘 알맞게 뜻대로 갖추어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형의 자산인 것입니다. 결코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 돈이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우리에겐 돈보다 훨씬 크고 높은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자행하고야만은 모든 것들 위에 돈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무려 80%의 학생들이 돈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미래를 위해 꿈을 꾸면서 성실하게 공부해 가고 어려움도 도전하고 나아가야 할 것 같은 우리 청소년들이 서슴없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너무 궁핍해 봐서 이 비참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꼽은 것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어른들의 우선순위를 따라 이 사회가 정한 세속적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돈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부 학생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함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돈이 아님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또 선택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정해둔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입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더 나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가치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보다 낫다라는 비교 구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크게 부하지만 번뇌하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싫으신가요? 나는 부자 원치 않는다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부자 되는 건 결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너무 많은 나머지 번뇌를 한다면,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면 재물이 적어서 조금 불편할지언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럼 재물이 많아도 번뇌하지만 않으면 괜찮겠네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번 돈에 의하여서 번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물질이 가진 특징 때문인데 얼마 전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돈을 사랑함이 결코 겸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오후 예배 가운데 나누기도 하였지요.
돈은 처음엔 그 힘을 숨기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점점 축적되게 되면, 쌓이게 되며 익숙해지고 친숙해졌을 때 그 힘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몬신을 섬기고 말게끔 만들지요.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행복을 줄 것처럼 쌓여져 갔던 그 물질이 결국 나를 흔들어 번뇌케 만들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누가 행복한 자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이고요, 그들의 마주한 문제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적들과 대적하여 싸워나가야 하는 정복의 숙제가 남아져 있는 그 기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근거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이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복에 그들의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 행복을 얻기까지 어떤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약속한 땅에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적들을 무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들 위에 군림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나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취될 약속이 있으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그가 너를 도울 방패시요 그가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분이 칼과 방패가 되시니 곧 대적이 복종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으니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명하십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이 행복이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이미 은혜를 입은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의 큐티자인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 마음에 빛이 있으면, 그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약속이 거하면 그 마음에서 즐거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단은 분명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빛을 빼앗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눈이 더 밝아져야 한다고, 아담보다 더 높이 돼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생명이 그 마음에 있지만 그 마음을 근심되게, 염려가 쌓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아마도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몸에 벌거벗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하루에도 몇 번씩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들을 찾지 않았다면 그들은 오늘을 숨었지만 내일 다시 그 달콤해 보이는 선악과를 또 따먹고 또 먹으면서 더 높은 자리로 더 행복을 주는 것으로 나아가려 했을 겁니다. 행복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갈망이지요. 사단의 거짓된 유혹은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찾아왔고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에 그 마음에 무엇이 품어져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합독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그 음식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미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찐 소를 먹으면서 부유한 곳에서 살아도 그곳에 미움이 거한다면 거기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채소를 먹지만 거기에 사랑이 넘친다면 거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비건이냐 아니냐, 채식주의자냐, 나는 채소면 충분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에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누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지금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17절에 그 마음에 사랑이,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잠언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그 삶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뭔가 구속되어서 억압되어서 뭔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괴로운 것이라든지 서로 사랑해서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 내 걸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궁핍한 삶을 괴롭게 살라고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마음속에 빛을 통하여 있고 그것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 행복을 소유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 수없이 싸우며 행복을 얻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분노를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를 할까요? 왜 화가 날까요? 그건 내 행복을 저 사람이 지금 방해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게 없는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쫓아 달려가고 있는 나를 왜 막아서냐고, 왜 방해하냐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아내가 하는 말 속에서 지금 내 평안을 깨트리려고, 내 행복을 빼앗으려고 지금 저가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에 화가 울컥 나는 것이고, 남편이 내 행복의 장애물이라고, 내 자녀가 내 행복에는 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니 분노를 참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또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요. 오늘날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 마치 결혼을 하고 나면 이 행복이 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사고들을 오늘날 갖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통하고
의논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그냥 나 혼자 갈등 없이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이익을 얻게 된 것을 나 혼자 가지게 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의 행복,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지 않으면, 남녀가 함께 결혼하여서 더불어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좋게 보시지 않는 것,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 내게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 사랑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싸워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과 그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허락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바로잡아야 하는 가장 큰 오해는 행복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종속적 가치이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 살아갈 때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한 강아지가 뱅뱅 자신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미개가 이 강아지에게 묻는 겁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네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 돌고만 있니? 그러자 강아지가 멈춰서면서 말합니다. 엄마, 저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야 발견했어요. 행복은 바로 제 꼬리에 있었어요. 제 꼬리를 잡는 순간 저는 너무나도 행복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미개는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너만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다. 행복하길 원했고 그 행복이 꼬리에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 꼬리는 자연히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굳이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건강하려는 이유,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성공하려는 모든 이유도 다 개인의 행복 혹은 공동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행복이 가장 높은 순위에 놓여져 있으니 행복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도, 속임수도, 불의와 불법도, 시기와 다툼도, 질투와 분열도, 분쟁도 서슴지 않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라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행복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비전을 행복으로 삼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그렇게 삼는 교회도 더러는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 교회의 비전이 인간의 행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남녀가 사랑을 하면 행복은 자연히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행복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다투면서 행복을 찾아서 결국 갈라서기도 하는 겁니다. 결혼이, 남녀가 하나됨이 결코 행복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행복이 목적이 아닌데 그 행복을 목적에 두니 다른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선택을 때로는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본 이것은 단순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떤 행실을 강요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서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니 너희가 나에게 거룩하라 라는 그 연결되어진 관계적인 측면으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어짐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이미 거룩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는 명령에서 음란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성령 충만함과 반대로 또한 음란을 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버려야 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거룩하려면 음란한 행위를 그쳐야 되고 방탕한 생활을 멈춰야 거룩해진다, 우리의 행실로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 외에, 하나님의 경외함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이방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거룩한 삶은 살아가게 되고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살아갈 때 열매는 노력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연히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기엔 행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도 우리가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일의 수고 가운데 주님은 하루를 쉬라 명하셨지요.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서 하루라도 더 일하면 더 많이 버는 것이 맞습니다. 학생이라면 그 하루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나온다, 어쩌면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이냐 하는 것이지요. 새벽 기도부터 오후 예배까지 자리를 지키면 거룩하냐? 아니지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거룩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속에 거룩한 안식일이 누려지는 겁니다. 안식년을 여러분 아시지요? 6년 동안 농사를 하면서 잘 짓고 추수하게 된 그 땅을 한 해는 쉬게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6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너희가 이 1년 한 해는 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거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을 수고하고 한 해를 쉰다. 여러분 그 한 해를 누가 책임져 준단 말입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누가 내 미래를 책임져 준단 말입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될 것입니다. 무슨 소출로 내 자식을 먹여 살리나, 앞으로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나 여간 걱정이 많아지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한 해를 쉬라고 명하십니다. 그 한 해를 우리는 쉬지만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니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맺게 하는 그 열매로, 그 은혜로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내가 곡식을 심고 취하지 않아도 그곳에는 자라게 되는 곡식이 있을 것이고 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니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먼저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고, 그리고 너희도 쉰 안식을 누리는 너희도 그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안식년인 이 7년째에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그가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이자를 많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빚을 탕감해 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어떻게 내가 힘들게 얻은 것인데, 또 내가 그에게 약조하여서 그가 불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갚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빚을 탕감해 주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이 명령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빚진 자가 너무 그 이자 갚고 원금을 갚는 것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 빚진 자를 위하여서 명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 용서를 베풀고 빛을 탕감해 줌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그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죄를 빚으로, 우리가 빚진 것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빚으로.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과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 속에서 거룩함의 목적 가운데 영원한 쉼을,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주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진정한 행복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목적이 행복이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행복을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방해가 되어서 분노를 쉽게 사그러들지 못하고 오늘도 행복을 찾아 분주히 주님 밖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방탕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만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행복의 그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거룩함을 목적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모두에게 이 행복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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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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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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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의하여서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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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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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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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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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분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그 예수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 내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 온전히 누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나를 행복한 사람이여라고 불러주신 주님, 오늘 주님의 부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허락되어진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주여 믿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 행복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평안이, 행복이, 즐거움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싸워서 얻으려 하였습니다. 혼자 되어서 얻으려 하였습니다.